43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새로운 교황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전 교황이셨던 고 프란체스코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여줬던 그 귀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꽃에 꿀이 없으면 벌이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따뜻함이 없으면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꽃에 향기가 없으면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꽃이 시들어버리면 벌과 나비가 떠나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적막하면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항상 시들지 않고 꿀이 듬뿍 고여 있고 향기 나는 꽃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좋죠, 내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그리고 신실함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 분의 제자에서 꽃의 꿀과 같은 신실함 그리고 꽃의 향기와 같은 선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죠.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요빠는 구약에 매우 유명한 그 지역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누구죠? 요나가 도망갔던 곳이 요빠예요. 성경에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는 법이 자주 없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이름을 2번씩이나 번역한 이름까지 소개하고요. 또 성경 안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를 이 다비다, 도르가라 한 여인 앞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여제자예요. 여제자. 그만큼 여제자 다비다는 초대 공동체의 중요한 영적 리더였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신앙의 본이 되어져서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질병을 앓던 끝에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남아있는 자들, 특별히 그를 소중하게 여겼던 이들에게는 큰 아픔과 슬픔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고마운 분, 귀한 분을 그저 보내드리고 싶지 않았던지 곁에 있었던 이들이 그녀 다비다가 죽었지만 장례 치르지 않고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그분의 몸을 깨끗이 씻겨서 다락방에다가 누여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제자 다비다에 대해서 그리 많이 소개하지는 않아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분이라고만 소개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상황, 오늘 내용을 가지고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조금은 넉넉하고 부유한 분이었다.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남을 돕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조차도 없으면 남을 돕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비다 여제자에게는 그 정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는 홀로 된 여인을 위해서 겉옷 지어주었음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질고 어려운 사정을 잘 살피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 이 또한 우리들이 추측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세 번째는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녀의 시체를 잘 씻어 다락방에 안치했다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다비다의 집이 결코 작은 집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락방을 다 갖추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집의 규모가 있을 때에 다락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던 마가의 다락방처럼 아마 그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집이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요바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 그러니까 초기 교회죠. 그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장소가 아마 이 다비다의 집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녀는 자기의 집을 내어주었고 함께 모인 어려운 교우들도 살펴주었고 친절하게 도우며 보다 더 신실하게 신앙 공동체를 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의 이름 앞에 여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기에 손색이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녀가 죽었어요.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 그런 그녀도 죽었어요. 사람은 다 죽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해요. 유대의 장례의 습관은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런 법을 알고 있었지만 함께한 교우들은 그녀를 그저 무덤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거기 요바에서부터 16km 정도 떨어진 루따까지 사람을 급히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청하게 돼요. 그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장례 지내고 싶진 않았던 마음으로 베드로를 청하여서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36절 말씀 보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루따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지만 존경받는 베드로 사도의 손으로 자기들이 사랑했던 분의 장례를 맡기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 사도가 오면은 뭔가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한편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바에 도착한 베드로 사도 그들과 함께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올라가 보니 그곳에 슬픔에 찬 여인들이 울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고인이 된 다비다가 얼마나 귀한 분이었는지, 얼마나 자신들에게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이었는지를 호소해요. 간곡하게 알리면서 그녀의 죽임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알려면은 그가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있을 때는 잘 모른대요. 죽어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후평하는 모습을 보면은 알게 된다 하는 거겠죠.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세요.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그 사람 장기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분에 대해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그만큼 많이 있었던 까닭이겠죠. 그분의 선한 삶과 공헌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고 존경이 되었어요. 85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아쉬워했죠.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 하나같이 그의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데. 장례식 후에 그의 묘비에는 그가 생전에 남겼던 말로 묘비명이 쓰여졌어요. 그 묘비명은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장기려. 그것만이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많이들에게 존경과 귀감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유산이겠죠. 믿음의 유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겠죠. 오늘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이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가까이 가서 다비다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를 보여줬어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가 그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떻게 그 성경의 원어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비다 일어나라. 다비다 쿰. 기억나는 단어 없으세요? 달리다 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달리다 쿰. 오늘은 다비다 쿰 연결이 되죠. 다비다가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선하고 신실하게 살아간 다비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손길을 통해서 일시적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선물을 주신 거죠. 그녀를 잃은 교우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선한 삶은요, 그 죽음의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선물로 받을 수 있음을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비다 이야기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조금 느끼게 되었어요. 서로를 향한 진실된 사랑이죠. 사랑하니 사랑은 받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 그 사랑도 미움도 자기한테서 난다고. 사랑을 하니 사랑을 받습니다. 큰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조선대 교수이고 또 소설가인 이승우 작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북카페에서도 북토크로 오셔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저도 참여해서 참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분의 책 중에 사랑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랑의 생애에 이런 이야기가 한 대목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살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살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한대요. 어떻게 변하는가? 사랑하지 않는 자기 자신과 사랑한 다음에 자기 자신과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또 사랑을 모르는 사람과 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다른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 그 다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모든 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살기 시작했는데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리 없이 우리는 그 사랑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오늘 다윗처럼 많은 사랑을 베푼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이라고.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찌 그대로 살 수 있겠냐고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가꾸어지는 삶의 변화를 우리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언제까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되어지죠. 오늘 다비다 여제자 그녀에게서 오늘 이 사랑을 그 공동체적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 주님의 사람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야기한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제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실한 제자가 여제자 다비다였다면 두 번째 제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신실한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그가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 말씀 보시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말씀.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더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일이 요파 전체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베드로는 가죽 가공업을 하는 시몬의 손님으로 요파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 베드로죠. 요파에서 그의 인기는 높아지고 서로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 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요. 다른 집은 몰라도 자기가 살려낸 다비다의 집에서는 얼마든지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으면서 머물러도 될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번역된 성경을 보면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두장이 좀 낯선 단어죠. 그 메시지 성경은 가죽 강업이라고 뭐 큰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무두장이는요 천한 직업이에요. 짐승이 죽으면은 살과 겉 가죽을 분리시켜 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삶고 말리고 피를 빼고 두드려 가지고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작하는 일, 이게 무두장이에요. 그러니 동물의 시신을 만지는 것은 유대법으로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무두장이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바로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베드로가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머무를 수 있었는데 거기서 머물게 된 거예요. 정결 예법을 깨고 또 율법의 엄중함을 빼고 벽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낮은 데로 가셨던 예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며 기거하고 그가 있음으로 인하여 요바에서 시몬을 바라보는 눈길이나 마음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저 선하다는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 신실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비다 사건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달리다 쿰이 생각났다면 이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른 베드로에게서는요, 세리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는 예수님의 그 향기가 느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그분의 선함, 신실함에서 나오는 성품과 능력까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황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좋아합니다. 벌써 나이가 95이 됐어요. 기억하시죠? 그분의 그 멋있는 그 모습. 내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멋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말이나 모습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귀감이 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가 감독하고 주연까지 한 그랜토리노라고 하는, 그랜토리노가 차 이름인데 굉장히 시사적인 부분 속에서 그 영화가 진행이 되어져요. 그 영화의 그랜토리노의 마지막 부분의 대사 중에 아주 단순하지만 감동적 대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분이 한국말로 했으면 제가 좀 동영상을 틀어드릴 텐데 한평생을 성실함으로 어긋남 없이 이곳저곳 한눈 팔지 않고 바르게 살아온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많이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은 바로 존경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를 보며 닮고 싶고 따르고 싶다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대사가 갑자기 제 마음에 더 기억이 났던 것은 오늘 여제자 다비다나 베드로의 모습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네요. 성실하게 살며 열심히 일한 자들의 삶이 때로는 손에 들어오는 것이 적어서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또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한, 그렇게 살아낸 삶은 그 삶에 걸맞는 인정과 복된 선물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믿음.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삶의 끝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신실한 삶의 끝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 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인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선물을 보여주시며 그 삶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는 약해 보이지만 강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그의 삶으로 남기는 울림은 우렁차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그 길을 완주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선하고 신실하게 살아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이런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남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피어나 바다를 가운데 두고 함께 오래도록 마주보는 꽃이 있습니다. 붉게 혹은 자줏빛으로 커다란 꽃을 피워올린 옥도의 섬 작약꽃. 온통 보랏빛인 섬을 더욱더 보랏빛으로 물들인 퍼플섬의 섬 라벤더. 5월 우리는 신안으로 향합니다. 작약과 라벤더를 찾아 천사섬 신안.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정신이 번쩍 드는 그만 보호의 도시 나주에서 열리는 영산포 보호인 한우축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산강 둔치체육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보호 경매, 보호 무침 나눔, 보호 한우 할인 행사까지 보고, 만들고, 맛보고 오감이 즐거운 시간이 펼쳐집니다. 현진우, 현수, 장민호, 특급 가수들과 함께한 무대는 더욱 뜨겁게 보호에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알싸한 매력을 느껴보세요. 아, 이번에는 한우축제도 함께 진행된다고. 붉게 혹은 자줏빛으로 커다란 꽃을 피워올린 옥도의 섬 작약꽃. 온통 보랏빛인 섬을 더욱더 보랏빛으로 물들인 퍼플섬의 섬 라벤더. 5월 우리는 신안으로 향합니다. 작약과 라벤더를 찾아 천사섬 신안.